오늘은 누구를 만날 것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저는 설교를 하면서 여러 차례 제가 강조했던 것이 있습니다. 만남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여러 번 똑같은 얘기를 반복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만남이라는 이 점선에 의해서 그려지는 일종의 선이다. 이건 그냥 제 나름대로의 정의입니다. 저는 그냥 그렇게 인생을 정의를 합니다. 만남.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죽는 그때까지 누구를 만나느냐. 우리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선의 방향이 결정되어진다는 거죠. 직선이 되기도 하고 곡선이 되기도 하고 지그재그 삐뚤빼뚤 선이 되기도 하고 그 점점이 이어지는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라는 선이 그어진다라는 거죠. 그 선택적인 만남, 그 만남 가운데는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없는 만남이 있고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는 만남이 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만남은 우리가 부모를 선택할 수 없지요. 우리가 자식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물론 입양을 하는 경우는 상황이 좀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식을 낳아서 키우는 데 있어서 우리가 내가 이 자식을 낳아야지 하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자식을 낳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아이들도 태어날 때 그 부모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또 내가 내 형제와 내 자매를 내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친척도 내가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의 선택 밖에 있는 만남은 어쩔 수가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만남, 적어도 우리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선택할 수 있는 만남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를테면 가장 소중한, 가장 중요한 만남은 바로 친구와의 만남이다.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한 명 이상의 친구는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우리는 친구를 만나야 되는데 있어서 오늘 말씀과 이제 그 제목과 연결되는 그런 부분입니다만은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고 그 다음 누구를 만나고 있는가, 어떤 친구를 만나고 있는가,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저가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3장 말씀은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함으로 인한 밧세바를 범함으로 인한 그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 첫 번째 징계는 자신이 밧세바를 통해 낳은 아들이 죽는 그런 징계를 받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사무엘하 12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보신 말씀에 보면 우리 사무엘하 12장 10절 말씀을 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게 지난번에 봤던 예언의 말씀입니다.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던 그 예언의 말씀이 다윗 왕가로부터 시작돼서 성취되고 있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 시작된 본격적인 이 재난의 시작은 다윗의 생애 마렵까지 계속해서 이어진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 가운데 오늘 이 본문은요, 다윗의 아들 암논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암논이라는 아들이 자신의 배다른 여동생, 즉 이복 여동생 다말을 성폭행하는 그런 장면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암논은 다윗이 아히노함에게서 낳은 아들입니다. 그리고 다말은 다윗이 그술 왕인 달메의 딸 마아가에게서 난 딸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같지만 어머니가 다른 배다른 이복 남매입니다. 어쨌든 남매는 남매예요. 같은 씨 남매입니다. 그런데 이 이복 오빠인 이 암논은 자신의 이복 여동생인 다말에게 흑심을 품고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결국은 이 자신의 이복 여동생인 다말을 성폭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그 자기 집안 전체를 파탄에 수렁에 빠뜨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이제 범하고 맙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다말에게는
암논과는 다른 압살롬이라는 친오빠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과 다말은 부모가 다 같은 그런 친남매지간이었어요. 압살롬이라는 오빠가 있었는데 압살롬은 자기 여동생을 겁탈한 암논, 이복 형제죠. 암논을 죽이기로 결심을 하고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서 결국은 그 암논, 자기의 이복 형제인 암논을 살해하는, 죽여버리는 그런 보복을 하게 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이 본문 전체 내용을 다 살펴보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살펴볼 오늘 말씀의 교훈적인 것은 이러한 것입니다. 첫 번째로 따라해 봅시다. 대표자가 갖는 영적 의미. 대표자가 갖는 영적 의미. 이것을 저는 첫 번째 교훈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말씀대로 하지 아니할 때 그것이 그 사람이 속한 가정에 미치는 심각한 영향,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을 여러분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여러분, 이와 같은 원리는 크게 확대하면 가정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사회 공동체 전체에도 이러한 말씀이 동일하게 같게 적용이 된다라는 거죠. 공동체 뭐가 있을까요? 크게는 한 나라가 있을 수 있겠죠. 작게는 어떤 일개 회사가 있을 수도 있고 뭐 더 작게는 어떤 자그마한 일련의 조직들이 있을 수 있고 이제 가장 그 조직의 기본이라는 가정에 이르기까지 두세 사람 이상이 모여서 조직을 이루고 있는 곳에는 항상 그곳에 리더가 있게 마련이고 그 리더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그가 속한 나머지 구성원들의 어떤 인생이 결정되기도 한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그 사람 밑에서 사는 백성들의 삶이, 국민들의 삶이 어떠할 것이냐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죠. 위대한 왕, 위대한 임금, 위대한 황제, 위대한 대통령 또는 위대한 수상, 위대한 총리 밑에 사는 그러한 백성들, 국민들은 정말로 행복한 삶을 누릴 것이지만 그러나 역사적으로 볼 때 폭군이라든지 바람직한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리더들 밑에 사는 사람들은 사는 날 동안 참 고생하고 힘든 오늘날도 있잖아요. 김일성이, 김정일이, 김정은의 밑에 살고 있는 우리 이북 동포들은 지금까지도 헐벗고 힘들게 불쌍하게 사는 삶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처럼 그 대표가 갖는 대표성, 대표자가 갖는 영적 의미는 굉장히 중요하다.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비록 20명 남짓한 적은 숫자가 모인 그런 교회지만 그래도 저보다 더 훌륭하신 분들이 여기에 다 계시지만 저보다 연세도 더 높고 학력도 더 좋고 더 많이 배우신 그런 분들이 여기 앉아 계시지만 그러나 어찌됐든 제가 이 교회의 대표성을 가진 대표자라는 거죠. 그러면 저의 신앙과 저의 목회의 방향과 저의 신학과 이런 모든 것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부족한 모습을 제가 보기 때문에 늘 설교하는 것도 힘들었고 이 목회가 과연 나의 길이냐라는 걸 늘 고민해야 했고 왜냐하면 내가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내 부족한 나의 모습 때문에 양심의 가책도 느끼고 나 때문에 성도들이 발전이 없는가? 나 때문에 변화가 없는가? 나 때문에 신앙이 자라지 아니하는가? 나 때문에 자꾸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는가? 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늘 고민하고 힘들어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에게 기도하실 때마다 기도의 제목으로 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라는 그런 기도를 늘 했던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적어도 여러분이 우리 프레이즈 교회의 성도들이고 또 이 프레이즈 교회의 담임 목사로 저를 인정하신다면 여러분이 잠깐이라도
저를 위해서 하루에 한 번 이상 기도하는 그런 그 의무를 가지고 여러분이 사셔야 된다는 거죠. 단 한 번도 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은 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어쨌든 대표자가 갖는 영적 의미는 이렇게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한 나라의 대표이기도 했지만 또 작게는 자기 가정의 대표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 다윗이 어느 순간 자기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봄으로 말미암아 범죄를 하게 되었고 그 범죄함으로 인해서 자기 자식이 죽고 이젠 또 다른 자식이 이제 죽게 됩니다. 왜요? 그것은 하나님의 징계에 따른 그런 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사실이죠. 여기 여러분도 여러분 가정에 어떤 분은 아버지, 어떤 분은 어머니, 어떤 분은 할머니, 어떤 분은 할아버지 대표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여기 다 앉아 계실 겁니다. 여러분 대표성이 갖는 중요함을 깨달으시고 내가 잘못하면 내 자식이 잘못될 수 있다. 내가 잘못하면 내 가정이 복을 받지 못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경각심을 가지고 여러분이 가정을 잘 다스려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은 자식들을 야단치기를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잘합니다. 그것은 물론 첫 번째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자식에게 본이 되는 것이 먼저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저는 늘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예준이를 야단을 칠 때마다 제 집사람이 맨날 저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큰아빠가 잘해야지. 큰아빠가 더 잘해야지. 그 소리 들을 때마다 참 예준이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내가 예준이를 야단칠 자격이 없는데 사실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 내가 더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예준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찌됐든 양심의 가책은 좀 느끼지만 그래도 야단을 치는 거라는 거죠. 본인이 그렇게 들으면 감사한 거고 그렇게 안 들으면 할 수 없는 거고 어찌됐든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부모님들이시여 자식이 잘 되는 마음을 가지고 야단을 치십시오. 이제 조금 있다가 그와 관련된 내용도 나올 것이지만 그러나 그에 앞서서 여러분이 자식들에게 먼저 본이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이 갖는 중요한 교훈 두 번째, 제가 오늘 말하고자 하는, 말씀하고자 하는 그 말입니다. 뭐냐면 두 번째, 따라합시다. 좋은 친구를 옆에 둬야 한다. 좋은 친구를 옆에 둬야 한다. 여러분, 암논이라는 사람은 왕자입니다. 왕자죠? 다윗의 아들이니까 어찌됐든 왕자입니다. 그런데 이 왕자가 채신없게 자신의 이복 여동생인 다말에게 흑심을 품었습니다. 이 다말이 아마도 참 아리따운 그런 아가씨였던가 봅니다. 그러나 자기 뜻대로 되지가 않아요. 호시탐탐 기회를 노려도 다말이 좀처럼 자식 앞에 나타나지도 않고 여러 가지로 자기 욕심을 채울 만한 어떤 계기가 마련되지 않으니까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제가 가지고 있는 이 개역 성경에는 울화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심화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라통이 터지는 거예요. 우라병이 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하지 못하니까 우라통이 터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무렵에 암논에게는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요나답은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친구이기 이전에 그는 누굽니까? 사촌 형제입니다. 사촌 형제이면서 친구 사이라는 거죠. 그런데 불행히도 이 사촌 형제이자 친구인 요나답이 역시 사촌 형제이자 친구인 암몬의 고민을 듣고 난 다음에 간교한 조언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해봐라. 어떻게? 침상에 누워서 병든 척 하라. 그러면 아버지 다윗이 오실 것이고 다윗이 오면 아버지한테 이렇게 말하라. 다말을 시켜서 나를 위해서 음식을 만들게 하되 내 앞에서 음식을 만들게 하고 다말이 직접 나에게 음식을 떠 먹여주게 해 주소서라고 다윗 왕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다윗 왕은 순진하게도 이
암몬의 흑심을 알 리 없었던 다윗은 그대로 가서 다말에게 얘기합니다. 얘야, 지금 네 오빠 암논이 이렇게 몸이 아프니 가서 암논에게 가서 음식을 만들어서 그 음식을 네 오레비 입속에 좀 넣어주련. 또 착한 다말은 예, 아버님 하고 가서 했겠죠. 그리고 그 암논이 보는 앞에서 음식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음식을 떠서 이제 암논의 입에 넣어주려고 하는 순간 암논은 말합니다. 주위에 있는 많은 신하들을 다 내보낸 다음에 그 자기에게 음식을 떠 먹여주려는 그 다말을 그 자리에서 강제로 성폭행을 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이것이 다윗 왕가의 피비린내 나는 전주곡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우리 마음에 선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착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믿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 또 다른 마음이 존재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마음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니 로마서에서 죄의 본성, 죄성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좋은 것을 하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내가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게 만드는 것이 내 마음에 있다. 그것이 뭐냐? 죄성, 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바울은 고백합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라. 사도 바울도, 세상의 천하의 사도 바울도 이 두 마음 때문에, 이 속에서 싸우는 두 마음 때문에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내랴 고민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암논이 가지고 있는 죄의 본성, 이 죄성, 이 죄의 본성을 실천에 옮기도록 해준 사람이 누굽니까? 요나답. 요나답이 누구예요? 그의 사촌 형제이자 친구. 다윗은 자신이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고 어슬렁어슬렁 거리다가 밧세바라는 남의 부인 유부녀를 겁탈하게 됐지만 암논은 만나지 말았어야 할 친구로 둠으로써 자신의 여동생을 겁탈하게 되는 그런 성폭행을 하게 되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다는 거죠. 있어야 할 곳에 있고 만날 만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이처럼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십시오.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나에게 도움을 주는 자들인가? 아니면 내가 근본부터 가지고 있는 나의 죄성, 나의 죄의 본성을 깨우는 자들인가? 이것을 여러분이 한번 내 스스로를 살펴봐야 한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쳐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에 앞서서 나는 늘 곤고한 사람이고 나는 늘 조그마한 유혹에도 넘어가는 사람이라면 내가 만나는 사람을 내가 가려서 만날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느 중학교 이야기입니다. 어느 중학교에서 한 여학생이 백혈병이라는 아주 중병의 불치병에 걸려서 이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백혈병도 일종의 암입니다. 그렇죠? 항암 치료를 받게 됩니다. 항암 치료를 받으면 우리가 다 아는 바대로 머리카락이 다 빠져버리고 구토하고 하는 그런 증상을 보이게 되죠. 이 여학생은 항암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머리카락이 다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그 여학생은 가발을 쓰고 학교를 다닙니다. 그런데 물론 모두는 아니었지만 그 반 친구들은 그 항암 치료로 머리가 빠져 가발을 쓰고 있는 그 자기 친구의 가발을 벗기며 놀려댑니다. 가발을 쓰면 또 벗기고 가발을 쓰면 또 벗기고 그 여학생은 급기야 학교 가기를 거부했고 늘 내가 왜 빨리 죽지 않나 그런 생각만 하게 됐고 자살할 생각만 하면서 더더욱
더더욱 병은 깊어가게 됩니다. 똑같은 경우가 하나 또 있습니다. 이건 남학생의 경우입니다. 이 친구는 뇌종양에 걸렸습니다. 똑같이 항암 치료를 받고 방사선 치료와 화학요법 이 모든 것들을 받으면서 머리카락은 모두 다 빠지고 맙니다. 그런데 그 친구 중에 한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머리카락이 빠져가며 죽어가는 자신의 친구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아픔을 조금이라도 나눌까 해서 생각해낸 것이 자기의 머리를 다 빡빡 밀어버렸어요. 항암 치료 때문에 머리가 다 빠져버린 그 친구처럼 똑같이 자기의 머리를 다 빡빡 밀어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 둘, 셋. 자기 반 학생들 하나, 둘, 셋 모두가 다 머리를 깎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윽고 그 반에 있는 모든 친구들이 전부 머리를 삭발을 해버렸습니다. 여러분, 뇌종양에 걸린 이 남학생은 의사도 깜짝 놀랄 만큼 빠르게 병을 회복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좋은 친구입니까? 누가 좋은 친구예요? 네 종류의 친구가 있습니다. 첫 번째, 꽃과 같은 친구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꽃이 피어 있을 때는 참 예쁘죠. 아름답습니다. 찬사를 보냅니다. 그러나 꽃이 지고 나면 언제 그러냐는 듯 돌아보노니 없이 자기 좋을 때만 찾아오는 친구. 그런 친구가 있어요. 두 번째, 저울과 같은 친구가 있습니다. 저울은 무게가 무거운 쪽으로 기울게 있습니다. 이쪽 혹은 저쪽. 무슨 얘기냐면 이런 친구는 나에게 어떤 이득이 없나, 특히 경제적인 물질적인 이득이 있나 없나를 따져봅니다. 그래서 무게추가 내려가는 쪽, 경제적인 이득이 있는 쪽으로 항상 이쪽으로 갔다가 또는 저쪽으로 갔다가, 이걸 우리가 우리말 표현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자기에게 경제적인 이득이 있는 곳에만 가서 붙는 친구. 산과 같은 친구가 있습니다. 산이라는 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온갖 새들과 짐승들이 사는 그들의 안식처입니다. 그렇죠? 멀리 보거나 가까이 가거나 늘 그 자리에서 사는 새를 반겨주고 짐승들의 안식처가 되어줍니다. 그처럼 생각만 해도 편안하고 마음이 든든한 친구, 바로 산과 같은 친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땅과 같은 친구라는 게 있어요. 땅은 묻 생명의 어떤 싹을 틔워주는 그런 곳이죠. 또 곡식을 길러주기도 합니다. 누구에게도 조건 없이 기쁜 마음으로 은혜를 베푸는 것, 그것이 바로 땅이라는 거죠. 악한 자에게도 선한 자에게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대해주는 것이 땅입니다. 즉 이런 친구, 땅과 같은 친구가 있다라는 거죠. 꽃과 같은 친구, 저울과 같은 친구, 산과 같은 친구, 땅과 같은 친구. 여러분은 어떤 친구를 가지고 계십니까? 또 여러분 스스로가 어떤 친구가 지금 되어주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기준에서 친구를 말하는 것이기는 합니다. 여러분 잠언 18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친구 많은 거 자랑할 거 없죠. 사실은요, 내 평생에 내가 목숨을 줘도 아깝지 않을 친구, 또는 나를 위해 목숨을 줄 수 있는 친구 한두 명만 있어도 행복한 거예요. 인생이 실패한 게 아니에요. 암논이 자신의 여동생, 이복 여동생 다말에 대해서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형제이기도 했지만 친구이기도 했던 요나답이 만약에 선한 충고를 해줬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이복에 그러면 안 되지. 그녀는 비록 이복이긴 하지만 배다른 동생이긴 하지만 그래도 남매 아닌가, 이렇게 하면서 그런 마음을 먹지 말게나 하고 그 친구에게 충고해주고 조언을 해줬더라면 또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끼리끼리라는 말이 있죠. 끼리끼리. 여러분 공부 잘하는 애들은요, 공부 잘하는 애하고 어울려요. 공부 잘하는 애가 공부 못하는 애하고 어울리는 경우가 없진 않지만 드뭅니다. 그렇죠?
운동을 잘하는 애가 운동 지지리도 못하는 애하고 어울리는 경우 별로 없습니다. 갱스터는 갱스터들끼리 어울립니다. 갱스터가 아주 착한 애하고 어울리는 거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키가 큰 애들은 키 큰 애들하고 어울립니다. 키가 작은 애들은 키가 작은 애들하고 어울립니다. 미국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한국은 앞자리에는 키 작은 애, 뒷자리에는 키 큰 애, 앞자리에 앉은 애하고 뒷자리에 앉은 애하고 같이 지내는 경우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반발이랄까 좀 이렇게 반어법적인 의미로 거꾸리와 장다리가 그래서 있는 겁니다. 취미가 같은 애들이 잘 만납니다. 목표가 같은 애들이 잘 만납니다. 같은 학교에 다니는 애들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중학교 때까지는 친했는데 고등학교를 서로 다른 고등학교를 가게 되면 이 두 친구가 우정이 끝까지 이어갈 확률이 그리 높지 않습니다. 같은 학교에 다니는 친구를 사귀게 되어 있고 또 같은 교회에 다니는 친구를 사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제가 성광감리교회라는 감리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사실은 성광감리교회를 간 것은 중학교 때 일이고 초등학교 때 주일학교를 성천장로교회라는 그 옆에 돌 던지면 닿을 만한 곳에 떨어져 있는 장로교회를 제가 다녔어요. 주일학교를 2년 동안이나. 그래서 그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며 함께 놀던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어느 순간 이러저러 해서 감리교회로 교회를 옮기고 난 다음부터 내가 지금까지 만나고 있고 지금까지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우정을 가진 친구는 전부 감리교회에서 만난 친구들이지 장로교회에서 만난 친구들은 지금 한 명도 내가 만나는 사람이 없어요. 가끔 가다 한국에 가서 지나다가 만나면 야 오랜만이다 그 정도지. 같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을 친구로 만나게 되고 기도하는 친구는 기도하는 친구를 사귀게 돼 있다라는 사실이죠. 끼리끼리 만나는 거예요. 끼리끼리. 그래서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를 생각해 보면 아하,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내가 갱스터를 만나면 나도 갱스터인 거예요. 아십니까? 공부 잘하는 애를 만나면 적어도 내가 공부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목표가 같은 애를 만나면 비슷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인생을. 이게 누구를 만나느냐,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 못되고 나의 죄성을 자꾸 나타나게 하고 나를 옳지 않은 길로 인도해 가려고 하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런 친구를 만나는 사람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나 스스로도 그 사람에게 그런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여기 우리 어린 친구들, 어떤 친구 만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다라는 사실이에요. 특히 믿음 생활을 하는 우리로서는 나의 영적 생활에 이게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치명적인 요소가 되는지 이걸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사실이고, 만약에 나의 죄성을 깨우는 자들이라면 과감하게 그들을 끊어버릴 수 있는 용기와 결단력이, 그런 우리에게 믿음의 결단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우리의 친구는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여러분,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지어주고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대신 쥐어주는 친구, 그분이 바로 우리의 진짜 친구인 거예요. 누구죠? 들어보셨어요? 예수님이라고? 예수님만이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의 친구예요. 나를 못된 길로 나가게 만들고 나의 영적인 생활을 반하게 만들고 나의 죄성을 끌어내려고 하는 이 요나답처럼 간교한 그런 마인드를, 간교한 그런 자는 여러분 내 친구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구를 만나야 되는가? 누구와 함께 있는가? 이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또 다른 실수는요, 아까 초반에 내가 잠깐 언급한 대로 엄청난 죄를 지은 암논에 대해서 분노는 했지만 그 죄를 다스리지는 않았어요. 이걸 우리말로 이렇게 말하죠. 우유부단하고 미온적인 태도. 이것이 결국은 압살롬의 불만을 야기시켰고, 그리고 그 압살롬으로 하여금 결국 형제간의 살인이라는 엄청난 참화를 낳고 말았다는 거죠. 어쩌면 다윗이 암논을 정말 강력하게 죽이는 것 빼고 그 할 수 있는 한 모든 그런 걸 동원해서 그 아들 암논을 징계했다면 어쩌면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압살롬이 내가 보복하리라 라고, 오늘 그 본문은 다루지는 않았습니다만 결국은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도망자의 생활을 하게 되고, 그것이 또다시 다윗에게 칼이 돼서 돌아오는 그런 일이 이제 이후로 벌어지는 겁니다. 요 근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삼성과 형제들의 싸움이 화제가 됐습니다. 삼성의 창업주, 여러분 잘 아시는, 이미 세상을 떠난 고 이병철 회장이 남겼던 차명 재산을 놓고 장남인 이맹희 전 회장과 그리고 삼남인 이건희 회장 간의 소송전이 벌어진 겁니다. 형이 동생을 향해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그 차명 재산의 액수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9,400억. 9,400만 원이 아니라 9,400억. 1조, 거의 1조. 우리는 그게 어느 정도 금액인지 알 수도 없고 만져볼 수도 없고, 여기 앉아있는 우리가 열심히 평생 다 하나같이 일해서 벌어가지고 돈을 다 합쳐도 그 돈을 만들 수도 없고, 소송 걸만하죠? 장남인 이맹희 회장이 그 돈을 보니까 삼남인 자기 동생이 그 돈을 갖고 있으니까 소송을 걸었어요. 싸울만 하죠? 그리고 이 사건은 소위 형제의 난으로 부각이 됐고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 재판장이 이례적으로 두 형제에게 화해하라, 보기 안 좋다, 할 수 있으면 여기서 멈추고 화해하라 몇 번을 얘기를 했습니다. 안 하죠? 재판은 끝까지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막판에 먼저 소송을 걸었던 이맹희 전 회장이 마음이 바뀌어서 동생 이건희 회장에게 화해를 청했습니다. 그런데 이건희 회장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유는 자기 형 이맹희 회장이 화해 요청을 했는데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이유에서 그 화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리고 며칠 전에 그 소송의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이건희 회장이 이겼습니다. 삼남인 이건희 회장이 이겼어요. 저는 물어보고 싶어. 할 수만 있다면, 회장님 소송에서 이기셨으니 기쁘세요? 9,400억을 뺏기지 않게 됐으니 기쁘십니까? 9,400억 뿐만이 아니라 그 소송 비용, 재판 비용 이런 것까지 다 이맹희 회장이 물어내야 돼요. 만약에 이 광경을 아버지인 고 이병철 회장이 봤다면 어땠을까? 볼 수도 없겠지만 봤다면 어땠을까? 저는 일단은 그 두 형제가 비난받을 일이긴 하지만 그 전에 아버지가 잘못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버지. 자식들의 그러한 문제는 일단은 부모의 잘못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들려오는 바에 의하면 아버지 이병철 회장은 장남인 이맹희 회장보다는 삼남인 이건희 회장을 더 편애했다는 사실입니다. 왜? 더 능력이 있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이맹희 회장 입장에서는 열 받아요, 안 받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미 이 두 형제의 간 사이에는 우애라는 건 눈을 씻고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사이가 이미 돼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그것이 불씨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불씨가 된 거예요. 부모의 차별, 설령 진짜로 이건희 회장이 더 능력이 있다 손 치더라도, 물론 사업가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분명히 이건희 회장이 더 능력이 있다 본 거 정확하게 본 거예요. 오늘날 삼성전자, 삼성그룹이요,
소니를 뛰어넘은 지 이미 오래됐고요. 일본의 전자회사, 대표적인 전자회사 4개를 다 합쳐도 삼성의 전체 매출의 절반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소니가 무너질 줄 누가 알았습니까? 파나소닉. 제가 어려서 기억이 납니다. 소니 무슨 뭐라 그러지? 트랜지스터하고 무슨 와와 같은 거 뭐 이런 거 갖고 있는 애들 보면 얼마나 부러운지. 파나소닉 그런 거 얇은 거 그런 거 그렇게 부러운지. 그런데요, 그 소니와 파나소닉 뭐 이런 일본의 사뇨 무슨 이런 전자회사가 전부 삼성전자한테 무릎을 꿇고 무릎을 꿇었어요. 그런 삼성전자를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이건희 회장이에요. 그러니 그분이 정말 탁월한 리더십이 있는 분이고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고 이병철 회장이 제대로 본 거예요. 제대로. 그렇지만 그래도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잘 우회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어땠을까? 그러니까 돈 많고 부자고 이런 사람들이 그런 거 잘 못해요. 모든 논리를 다 이 경제 논리로 분석을 하고 누가 잘하냐 못하냐, 이렇게 해야 이득이 있냐 저렇게 해야 이득이 있냐, 이런 쪽으로만 다 머리가 돌아가지 않은 거예요. 다윗은 암논의 죄를 아주 정확하고도 무섭게 다스렸어야 했어요. 자기 자식을 죽일 수는 없으니까 죽이는 것 바로 직전까지는 암논을 만약에 정죄했더라면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암논을 진짜 사랑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암논을 파멸로 이끌고 압살롬을 파멸로 이끄는 일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사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 있기는 해요. 뭐예요? 자기 스스로가 이미 오래전에 한 남자의 아내인 밧세바를 그런 식으로 범해가지고 자기 와이프를 만들었으니 자기도 양심이 있고 염치가 있으니까 자기 생각을 해가지고 어쩌면은 암논을 크게 야단치지 못했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저는 해보기는 했습니다. 결론입니다. 사실 다윗에게 있어서 요나단이라는 좋은 친구가 사실은 그 전에 있었어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생활을 10년 동안이나 할 때, 죽음의 문턱에 여러 차례 다다랐을 때 친구였던 요나단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목숨을 건질 때가 부지기수였습니다. 끝까지 의리를 버리지 않았던 요나단에 대해서 다윗은 사울의 모든 후손들을 숙청했을 때도 그 요나단의 아들 무미보셋은 죽이지 않았어요. 도망가다가 유모 품에서 떨어져서 두 다리를 절게 된 그 무비보셋만큼은 다윗이 죽이지 않았어요. 왜? 요나단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심지어 죽이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땅을 주기도 했고 같은 상에서 먹는 은혜를 베풀었고 죽을 때까지 무비보셋만큼은 다윗이 끝까지 지켜줬어요. 누구 때문에? 자기의 절친 요나단 때문에 그랬다라는 사실입니다. 암논에게는 그런 친구가 없었어요. 다말을 겁탈할 수 있도록 오히려 꾀를 내주었던 요나답, 이름은 비슷한데 간교한 자였습니다. 성경에서 간교하다라는 평가를 받은 첫 대상이 누구였냐면 뱀이었습니다. 뱀, 하와를 꾀서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했던 뱀. 그리고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채간 이 야곱에 대해서 아버지 이삭이 이렇게 말하죠. 에서에게 내 아우가 간교하게 내게 와서 네 복을 빼앗아간노라. 간교한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3장에 보면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간교한 게 이렇게 나쁜 거예요. 간교한 것이. 여러분, 내 주위에 내가 만나고 있는 친구,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 중에 이런 간교한 자가 없는가 살펴볼 일입니다. 또한 내가 누군가에게 간교한 자가 되고 있지는 않은가 라는 사실도 한번 살펴볼 일이다라는 거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나의 친구가 되십니다. 아멘. 세상에 그런 친구가 혹 없습니까? 진정한 친구가 없어요? 실망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아무리 좋은 친구가 많이 있다 하더라도 진짜 친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없으면 아무 의미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친구고
만나게 되는 것이 사람이기에 좋은 친구를 만나고 내가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 우리에게 있어 진정한 친구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의 짐을 지어주시는, 죄의 본성을 깨워주는 친구가 아닌 죄의 짐을, 수고하고 무거운 나의 짐을 들어주시는 분, 그분, 그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진정한 친구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